오늘 누가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반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궁극적 사명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려 오셨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세 가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명을 이루는 그 구체적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가르침, 둘째로 치유, 셋째로 전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구원의 사명을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신 거죠. 가르침, 티칭 사역과 치유, 힐링 사역,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그러한 힐링 사역과 또 전파 사역, 프리칭. 특별히 이 치유 사역은 어떤 외적인 보이는 그런 질병, 몸의 질병도 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침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칭송을 받았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송하는 사람만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는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전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또 그곳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전했어요. 또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도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마치 스펀지처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쭉쭉 그 말씀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삐뚤어지고 교만한 사람은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고향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표현은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립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향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긍정적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 표현입니다. 고향 사람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또 같이 자란 사람들이지요. 고향 사람들. 일전에 제가 이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백령도에 갔어요. 갔더니 어릴 적에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했던 장로님, 그분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장로님이 되시고 참 어릴 적에 같이 이렇게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또 안수희 집사님도 되시고 그런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그렇게 받지 못한다. 그것을 뼈저리게 감당하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를 어릴 적에 가르쳤던 장로님이 왔어? 이렇게 등을 이렇게 두드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어떤 다른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닌데 그 상황에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다 있는 앞에서 장로님이 저희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앞에서 저는 깨갱거리면서 주일학교 학생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뼈저리게 이렇게 경험되어진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주목하고 또 그의 가르침에 칭송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고향 사람들은 야, 저기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저 가르치는 게 누구야? 예수 아니야? 예수. 코 흘리게 예수. 응? 그 코 흘릴 적에 우리 아들하고 놀았던 그 예수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가 그저 어릴 적에 코 흘리게 실수하고, 그렇죠? 그랬던 그 예수로 바라보니까 이 가르침이 잘 되겠습니까? 제가 가끔 세미나에 가면 목사님들이 강의하는 건 그래도 들을 만한데 어떤 교회 전도사가 강의합니다. 그러면 전도사가 뭘 알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속에. 전도사가 뭘 하길래 목사를 가르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서울대학 나왔는데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이 저기 지방에 이름도 없는 경도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 뭔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야, 저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는 참 네가 뭘 안다고 가르치냐? 누굴 가르쳐? 그러면서 배척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의 내용은 둘째이고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폭력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급기야는 살인적인 행위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가르칠 때는 기적을 행하면서 가르침보다는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그 가버나움 땅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향 땅에 돌아와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고향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버나움에서처럼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권능을 베풀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고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고향 땅에 좀 이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르치기만 한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 오늘 본문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엘리야와 또 엘리사에 빗대어 설명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와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자들, 즉 이방인 나아만 장군, 사렙대 가부, 그들을 구원했다는 이 구원을 위임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방인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그 위임에 대해서 그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늘 석연치 않은 그런 앙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엘리야의 그 이사야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린 거죠. 그렇죠?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라고 말하자 완전히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속담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자신이나 고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니까 야, 내 자신이나 먼저 가르쳐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는 거죠. 주로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 말씀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들거나 찔릴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죠. 더 이상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그를 죽이려고 높은 절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냥 우리는 가르침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종종 선지자의 말씀에 관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어떤 선지자의 주장이나 선지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입을 빌릴 뿐이지 선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거기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때 그 앞에 붙는 말이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개인의 주장이나 입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 철저히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이 고향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에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그렇죠? 왜? 이사야 그 설을 말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번거롭지 않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신들의 입장에 서서 조작하려고 하는 이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관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존심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가 깊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기도 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 어떤 분이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거는 좀 자제해 주세요. 이런 용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혼자 사셨어요. 혼자 사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 과부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 이 말이 그러니까 상처죠. 그분의 상처죠. 아픔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과부란 말이 표현이 나오는데 과부란 말을 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자기는 과부란 말을 쓰면 절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자존심 강한 사람들에서 거부당하기도 하고 상처가 깊은 사람들에서 거부당하기도 하고 또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서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고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태도와 자세, 복음,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그의 가르침은 먹히지 않았죠. 그러나 그 거부당함은 사역의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예수님 발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곳에서 가르침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거부하면 그 말씀은 더 이상 나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말씀은 더 이상 나에게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축복, 그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들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들을 때 그것이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을 들을 때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어야 할 말,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그의 입을 통해서 가르칠 때에 고향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용과 이해는 다릅니다. 수용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름에 홍수가 나서 그 강물이 흙탕물이 되지 않습니까? 흙탕물이 됩니다. 그 흙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근데 바다는 그 흙탕물을 가로막고는 야, 너희들 깨끗해질 때까지 우리 바다로 들어오지 마, 그러지 않습니다. 바다는 흙탕물이든 더럽든 똥물이든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정화력을 통해서 그 흙탕물을 아주 깨끗하게 다 정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들려오든 간에 바다처럼 일단 다 수용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것을 소화시키고 또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맑고 정결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관련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